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말 자주 이제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작년 이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기점, 2020년부터 바로 그렇게 자연적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도 아니에요, 2024년 정도 되면 이 인구 감소가 야기시키는 여러 많은 사회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아마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국내의 25%가량의 대학들은 이제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2024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2026년 정도 가게 되면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게 돼서 수술 대란이 야기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혈액은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할 때 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에 비축해 놓은 헌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그 헌혈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보를 보셨습니다만, 이 4월 한 달간 계속해서 헌혈 캠페인을 하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하나의 나눔이지만 이것이 사실 사회적 현상으로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의 작은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우리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초등학생 학생 수는 180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연히 연동해서 남아도는 교사 인력이 지금 기준에서 5만 명 정도는 일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구 구조 변화 감소가 이렇게 파장에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의 항목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딱 당면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미중유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그 이상의 대비라든지 할 것들이 지금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내다보고 펼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사회 이 각각의 변화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전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미래 문제라는 게 결국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지금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출산을 앞둔 부부나 가정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주 자그마한 격려의 선물을 주는데요, 이게 앞으로 더 격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이 나라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너무나 기여하는 큰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그 해당 가정에만 축복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 세상의 온도는 이제 뭐 둘도 하나도 아니에요. 아주 안 낳기로 작정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풍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대를 이어가는 일에 헌신할 때 사회적인 이런 이 변화들을 우리가 선하게 바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상모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행전은 이런 소망을 이제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소망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무슨 꿈입니까? 신앙의 대를 잇는 신앙을 꿈꿔야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연적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미래의 절망은 믿음의 세대의 대가 끊길 판이다. 이 문제죠.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지파의 땅 분배까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여호수아와 그가 동시대에 살았던, 즉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요, 사는 날 동안만 섬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그래도 민족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명맥은 그래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저물어가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이 역사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현상을 바로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보도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세대가 살아갔던 역사의 구간을 성경은 사사시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 영적인 혼란기, 그게 바로 사사시대인 거죠. 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뚜렷합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게 되면 가정이든 민족이든 여러분 그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로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자식든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 때가 우리 때보다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너희가 더 빛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묵직한 재산 하나 물려줘서 이어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육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우리 때는 못 배우고 못 먹고 힘들었지만 너희 때는 잘 배우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사실 우리 민족은 이전 세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려받은 세대의 정신과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아무리 쌓아둘 것 없는 돈을 거머쥐어도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돈이란 바람 같은 것이에요. 움켜쥐려 해도 쥘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불신앙의 세대가 가정의 자녀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가정은 영적인 공급줄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대를 잇는 꿈, 믿음의 행전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8절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 역사가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대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갖게 되었던 꿈과 비전이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꿈이요, 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줄줄이 자녀 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구절에 나오는 세 인물의 일대기는 딱 핵심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에 그렇게 나온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을 꼭 닮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전에 다루던 인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속해서 지금 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노아라는 인물, 뭐 에녹이라는 인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 개개인의 신앙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는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다름 아닌 신앙의 계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이어받은 3대일지 4대일지 다를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신앙을 시작한 1대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대로 신앙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승시켜 발전시킬 것인가, 그게 현재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대로부터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낸 것이죠. 바로 신앙의 세대 전승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대기에 넘어서 이제 그의 자녀 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와 같은 소망이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볼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그는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믿음의 여하의 문제가 결국 자식, 손주,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구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은 축복의 행진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명의 인생 그 길이만 해도 엄청나게 긴 것인데 딱 세 줄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내용은 이 신앙 3대가 어떻게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전수해주고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아브라함 만나서 그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데 가장 귀한 복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대단한, 근데 여러분, 그게 자동적으로 물려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이거죠. 이삭이 어떻게 그 믿음을 물려받았으며 그의 자식들에게 이 축복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었을까 할 때, 이삭은 보고 배운 것이 있는 그런 자녀였죠. 더욱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던 모리아산, 오늘 히브리서 그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선을 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했던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냥 머리만 채워놓는 교육이 아니었고, 삶의 실전의 현장에서 야,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그 제단 위에 제물 대신
아들을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은 뭘 배웠을까요? 높이 지켜던 그 아버지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을 겨냥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살벌했겠죠. 죽기 직전에 그 위기를 경험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것을 또 대체할 만한 재물을 남겨주면서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건져내 주셨는데, 그 현장에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경험이죠. 보고 배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백문불여일견인 것처럼 매우 강력하게 뇌릿속,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이삭은 배웠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 이성과 경험에 부합하느냐 마느냐를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면 드리리라 하는 순종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역사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배운 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이삭의 평생을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공통점에 우리가 눈여겨보는데요, 이것이 다 끝까지 그들의 신앙이 완수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장차 있을 일로 표현되죠. 21절에는 바로 야곱이 죽을 때의 한 축복을 말해요. 22절은 요셉의 임종시에 말했던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모두가 공통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 시작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어진 신앙.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이어달리기, 계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 혼자 내 열심히 달리는 구간 달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바통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요. 근데 이 넘겨줄 때 바통을 떨어뜨리면 져버리는 겁니다. 여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스피드 내서 나 혼자 잘 달린다고 해서 이어달리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신앙도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을 믿음으로 잘 달렸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삭에게 잘 넘겨주었어요. 이걸 이삭은 잘 받았고, 그 역시도 끝까지 잘 달려서 축복의 바통을 믿음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신앙의 이 행진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야곱의 인생, 그 축복의 스토리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축복에 대하여 야곱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세월에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축복받는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는 이 생의 말년을 아주 멋진 야곱의 축복으로, 창세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엄청난 책의 대미는 야곱의 축복으로 장식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이삭의 특징, 야곱의 특징 하나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였다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유언은 다름 아닌 축복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신앙을 남겨주고 우리의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축복의 행진이 이어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만 하지 않으세요. 멋지게 시작하고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그건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가 나중이 더 창대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 기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드넓은 품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품이 된다면 축복의 행진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잡고 우리 안에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것, 다름 아닌 축복의 세대를 낳는 믿음인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 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랄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역사에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본이 있고 카피를 하잖아요. 계속 카피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때 신앙이 100이라 충만하다면 이게 자녀 때 100으로 그대로 전수되기조차 사실은 어려워요. 조금씩 깎여지긴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뭐 90, 8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족하는 선 그 이상의 신앙으로 신앙의 여러분 게이지가 완전히 만땅을 치솟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벌써 막 이게 앵꼬되고 바닥을 기고 하는데, 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유언은 서글픈 거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 잘 걸었고 나는 후회 없는 한평생 살았다. 이제 너희들 시대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돌판에 새겨진 계명 10계명 안에 여러분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라고 하면 여러분 수를 세보세요. 이게 몇 년 정도, 우리가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만약에 치면 우리 교회의 120년의 역사는 이제 4대로 이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개념을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부모 때, 오늘 우리 때 기성 교인들 성도들이 지켜내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뒤따르는 다음 세대는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강물을 따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듯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을 대하는 이삭처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우리 당대에 이 신앙이 얼만큼 충만해서 또한 이것을 물려줄 것인가, 전수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그럴 때 축복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요셉 때에 이르러서 이 축복은 엄청나게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과 개인, 부모와 자식의 문제였다면 요셉의 때에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적용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라고 축복했잖아요. 그 어려운 때, 모두가 기근으로 핍절해 죽어가는 때, 그것도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곳간에 쌓아둘 곳 없이 수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그의 지혜로서 이것을 잘 분배하여 그 고난의 세월을 오히려 구원으로 역전시켜낸 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에 이르러서 애굽에 모여든 야곱의 일가는 이제 70명으로 시작해서 장차 수없이 많은 민족, 12지파를 거느리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축복의 드넓은 비전은요, 훌쩍 뛰어넘어요. 세월을, 그리고 고난을.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가 사실은 그들 앞에 놓여진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요, 그 이상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명예로운 성공으로 애굽 땅에 묻혀도 좋을 것만 같은데 그는 자기의 뼈를 들고 가라고,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고 천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을 닮은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거죠. 본향 찾는 나그네로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그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드넓은 비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상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 요셉 4대로 넘어올 즈음 됐을 때는 바로 민족 공동체의 초석을 놓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역사를 압니다. 아브라함의 많고 많은 자손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게 되는 자손은 딱 하나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르러서 이 축복의 행진이 이어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 이르러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어집니다. 천하 만민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란 바로 구원의 복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믿음 그리고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라도,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표시였던 할례라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의 동질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의 비전은 얼마나 그 미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그 축복, 요셉의 그 예언이 400년 고난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렇게 명하고 있는 장면에서, 자, 그러니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전하는 축복은 바로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안에 그 믿음의 시야가 좀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눈으로만 보면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비투과성 우리는 못 봐요. 밖에 저 벽 너머로 무슨 일이 있는지 못 봐요. 우리 한계성,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 내 안목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해봤자 이게 얼만큼 사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시야는 엄청나게 밝아지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3, 4대에 걸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복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야곱, 요셉이 이 축복의 통로로서 대를 잇는 신앙을 전수해 주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삭과 야곱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아들이냐 딸이냐의 재산 분배의 균등이 아니라 차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더군다나 똑같은 아들이라도 장남과 차남에는 이 유산 상속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축복할 때 장자로서 축복은 원래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그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삭이 눈이 좀 어둡고 간교한 야곱이 좀 속이는 그러한 약간은 과정상의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긴긴 세월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또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축복하는 걸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은 그의 아들 요셉의 자식들을 데려와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이 기대한 건 똑같았어요. 자신의 맏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이 그 다음 받기 원해서 상징적으로 다 오른손에 안수를 받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두 아들을 머리를 쓱 디민 거예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어긋맞아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오히려 왼손을 두고 축복을 하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지죠. 근데 여러분, 그 선대의 이삭의 경우나 지금 당대의 야곱의 경우나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평가해서가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앞서도 통계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걸 암울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통계에 기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과 코앞의 미래가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안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교회를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절대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단정 짓지 마셔야 돼요. 그건 매우 협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드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복주실 때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꼭 맞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변화는 그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우리의 작은 부모 품에 안겨서 우리 품으로 안아줘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 자원이 얼마나 한정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들을 여러분이 꿈꾸시고 내 품이 하나님의 품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품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이 축복의 흐름은 우리 때로부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지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흐름이 보여주듯이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측량을 더해 갈수록 강폭이 넓어지고 강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결국 바다로 향하는 그 형국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포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좁히지 마세요. 오히려 넓히세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믿음의 안목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의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겐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포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큰 그림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인구적인 측면이나 지금 교회 학교가 교회마다 안 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축소해서 운영하자,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역전극이라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미 시 안에도 아직 구미는 젊은 도시로 손꼽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놓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황금어장으로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점점 추위가 줄어들게 될 테니 우리 긴축해서 하자,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이 있다면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집중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되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포부를 가지면 우리가 그 덕분에 물려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물려받은 이 자산을 우리 자녀들 때 고스란히, 아니 그 이상으로 넘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자녀들의,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끊겨지지 않는 이 신앙의 대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